박수는 받기가 좀 민망해서 익숙치가 않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아마 15년 전에 여기 한번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고신대학에 있었고 또 지금보다 훨씬 연식이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은 좀 많이 됐습니다만은 오늘도 그 처음에 섰던 그 마음으로 살짝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왜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나누는 시간 되고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겉으로 보긴 다 멀쩡하지만 소통되지 않아서 속상한 사람들 너무 많은 거 실사례로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나누고 공부도 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만남 주셔서 고맙습니다. 10수년 전에 이 교회의 뜰을 밟았는데 오늘 조심스럽게 강대상을 사용합니다. 쓰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운행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열리게 하셔서 부끄럽고 흉한 부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정에서의 역사와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내 자식의, 내 부모의 아픔과 연약함을 솔직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치유가 있으며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시지요? 골방에서의 기도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오늘 만져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변화할 수 있다면 나머지 삶이, 나머지 소통이, 나머지 가슴이 달라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읽도록 하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골 3, 21 이렇게만 적어놓으셔도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자, 오늘은 뭐 대학에 있는 사람이 왔으니까 뭐 칠판을 좀 쓰고 보이지 않으면 좀 띄워주셔서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하죠? 예. 저 사실 이상하게 저에게 요 마이크 쓸 수 있나요, 목사님? 이거 넣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나가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대구대학에서 메카트로닉스 학과라는 전자공학을 하는 학과의 교수님과 뭐 이렇게 된장, 간장, 고추장 장급 어른들한테 좀 공부는 재밌게 해야 되고 은혜도 저 같은 사람이 약간 살짝 막간 사람이 오면 이렇게 좀 재밌어야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강의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쉬었지만 은혜롭게 들으시지 배추 장사하고 싸우다 된 소리가 아니니까 은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 15년 전에 왔을 때는 지금보다 엄청 연식이 짧아서 내년에 제가 70이 됩니다. 내년에 70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학원의 주임 교수로 있다.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제 밑에 네 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네 분의 교수님을 섬기면서 한 대학원을 섬겨가면서 수시로 수많은 학생들이 기독교 상담학과에 들어오고 싶습니다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자가 들어와서 솔직히 살짝 욕을 조금밖에 안 합니다.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지. 그래서 막 바쁜 중에도 가만히 밤에 묵상 기도를 하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죠. 이건 뭐 까뒤집어 봐도 뒤집어 봐도 감사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내가 잘나거나 학력이 우수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를 협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꼭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된다라는 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았던 부분만이 가장 머리에 남는 연약한 죄성의 존재이지만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가신다라는 얘기죠. 뭐 애프터 후속으로 간증을 할 것도 너무 많지만 섞어가면서 적당히 빨리 은혜도 되고 여러분이 하나씩 남겨가도록 하려고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웬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제가 별명이 원래 틀면 샤입니다. 한번 감동을 먹으면 눈물이 나오고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사위도 여러 명을 봐왔고 또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최근의 근황은 바닷가 태종, 여기는 해운대지만 태종대 앞바다에 400평 되는 한 부자가 쓰던 별장을 정말 20년 전에 죽을 똥 살 똥 주고 아직도 할부를 갚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근데 그걸 하나 샀는데 거기가 흰여울 문화마을이라는 문화마을이 되면서 우리 연구소가 둘레길이 돼버려서 수많은 전국의 관광객과 일본, 중국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여기서 관광 경치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상담 연구소가 있지만 상담실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올 게 아니라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가 전도 이 많은 죄 많은 젊은 청춘들이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동네가 그 동네가 돼서 이거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커피 한 잔만 먹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한 번쯤 찔림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려고 10년을 기도하면서 3일 전에 기독교 상담 카페를 힐링하우스라고 냈습니다. 경치가 너무 죽이게 좋아서 한갓 경치로 끝나는 관광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름 없는 순례자의 영혼을 만나는 곳이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스타트가 될 것인가?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지금 시작한 지 3일 됩니다. 아울러서 법원에서 이혼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혼하는 사람의 100쌍이 이혼을 하려고 왔을 때 48쌍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 독립군이지만 바깥에 나가면 영적 친일파와 똑같은 일반 사람과 똑같은 것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 말이고 말이 한번 상처를 받아지면 뙬리를 틀고 죄를 틀어서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괘씸죄가 적용되고 괘씸죄는 율법전서에도 없기 때문에 너고 갈랐으면 그만이라는 얘기와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갈라쓰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에 상처되지 않고 깊이 직면하면서 좋은 자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왔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상처되는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 가정에서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이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지만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많은 것들의 올무가 되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다음 때 자녀들이 대강 7대를 이혼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저는 맨 처음에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교육학을 고신에서 했습니다. 학부는 고려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와서 말했지만 아마 잊으신 분이나 새로운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하면 오늘 저는 제 가정 얘기를 예화로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기를 각오하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님은 절기교인이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우리 아버님은 절기교인. 우리 어머님은 강부자씨 같이 생겼고 우리 아버님은 다니엘 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헨이와 강부자님은 서로가 맞지 않아서 날마다 가정 부흥회를 열심히 했고 아이들은 그때마다 난중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만 위장평화를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다 위장평화로 바깥에 나왔을 때와 가정생활이 다르다라는 걸 본인들이 잊고 삽니다. 이걸 비춰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렇게 핑크 웃도리를 잘 안 입습니다. 이런 하이힐도 잘 안 신습니다. 이런 걸 이 연식에 신으려면 상당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5이나 낳은 늙은 노 교수가 5 사이즈를 입기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일 맛있는 도나스 안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카라멜 마키아토 커피 안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눈총을 쏴야 될 때 그림이 나쁘면 훨씬 그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심리적 이론을 알기 때문에 기왕이면 집중도를 1분이라도 늘려주려는 인류애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웃으면서 공부합시다. 네, 그런 게 좋아요. 이제 자, 여기가 의식의 세계다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보여지는 나를 위해서 나는 오늘도 보여지는 나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눈곱도 안 떼고 오신 분이 없고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한 번 거울을 보고 오셨던 것은 남을 의식해서입니다. 그러나 남을 의식했을 때의 포장된 인격과 집에서 남에게 의식하지 않으려고 지저분한 거 다 집어넣는 건 무의식의 세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시동생 신우님을 8번 시집장가 보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님이 다니엘 헤니 같은 절기 교인인데 우리 어머니는 상처가 많지만 가족 간의 상처는 준 놈이 없고 받은 놈이 배가 터집니다. 남편이 나에게 상처 줬지만 그는 상처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승질머리가 못돼서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지 안 그러고 사는 여자 있냐고 나와보라고 그럽니다. 은혜됩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다 포장돼서 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포장지를 뜯고 내 속사람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인격을 공사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투가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던 모습이 아버지 어머니가 행위하고 했던 모든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자 오른쪽 뇌 전면에 있는 뇌 왼쪽 뇌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심리학 공부합니다. 오른쪽 뇌의 모든 뇌의 기능은 부정적인 감정, 아픔, 슬픔, 억울함, 분노를 쌓아놓습니다. 왼쪽 뇌는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했고 즐거웠던 좋은 감정을 모아놓습니다. 이거를 지금 사실은 목사님이 오늘 저를 하루만 부르셨지만 이걸 한 번만 불러서 될 일은 아닙니다. 뭐 다른 분을 부르셔도 됩니다만은. 예. 그리고 앞에 있는 뇌는 옳고 그름, 꼭 해야 되는 거,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여기에 입력시킵니다. 그랬다가 어느 용량이 많은가에 따라서 자기의 느낌이 쉽게 0.2초에서 0.5초 자기도 기록해야 못해요. 자기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짧은 시간에 무의식 속에 감췄던 지저분한 게 우르르 나오는 건 오른쪽 뇌고 좋은 것만 나오는 건 왼쪽 뇌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라고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하라고 하셨을 때 연습하는 그것은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판단으로 성경의 옳고 그름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왼쪽 뇌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바른 쪽 뇌가 합니다.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상처가 많아서 왜 많은가? 우리 아버지의 출중한 미모로 그 잘생긴 모습으로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모든 여자를 일체 자매로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상처가 많았지만 신앙이 좋은 분이라 하나님께만 가서 울고 교회 가서 울면서 많은 상처를 삼키면서 아이들 6남매를 전부 박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고려대학을 18명이 나왔습니다. 아들, 손주, 며느리까지 다 18명이 고려대학을 나왔는데 고려대학에서 개교기념 100주년 행사 때 최다 고대인 가족상 1등을 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이 교수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강의 잘하는 교수로 뽑힐 때 우리 집안에서 50명이 뽑히면 해마다 우리 집안 가문에 있는 애들이 하나나 둘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지능이 상당히 발달한 집안이라서 언어적 지능이 높으면 수학을 못해도 말을 잘합니다. 저도 그중에 아마 꼽살이 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우리 어머니가 상처가 많아서 꾹꾹 참고 주여 그리고 남편의 마음에 중심을 잡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너무 은혜로워서 교회 행사에 모든 걸 다고 연합여전도회
회장도 하시는 어머니가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이중구조라는 걸 나는 8살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상처를 받는데 엄마는 당신의 상처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내게 상처 주는 줄을 모르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6명을 야단을 칠 때 대부분 야단을 수월하게 치지만 나는 좀 많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가족 간의 파워게임,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만만하고 순한 놈을 더 야단치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놈은 아버지가 미운 짓을 하면 한 번 더 쥐어박힙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원리입니다. 내가 나중에 공부를 했는데,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아이는 아니고 어머니가 나보고 야단을 칠 때 그렇게 신실한 권사님인데, 나중에 처음부터 권사님은 아니지만 연합여전도의 집사로 총무, 서기, 여전도 회장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교회에서는 신실하시고, 목사님이 전화가 오면 예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지만 난 우리 어머니의 이중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참 많이 기도로 속으로 어렸을 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이틀거리로 들어왔거나 속옷을 뒤집어 입고 들어오셨을 때 유난히 나를 더 많이 쥐어 패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저 오늘은 부서지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때마다 우리 아이들, 오빠들이 위로 4분이고 저하고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제 여동생은 엄마가 매를 들면 날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가고, 우리 오빠들은 엄마 이러면 안 되지, 기운 센 놈은 잡고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 도망가는데, 저는 그렇게 도망 다녀서 아무에게도 해볼 데가 없는 우리 어머니의 정서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누군가 한 놈은 맞아주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주워 팰 때 한 번도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요지부동으로 있으니까 신나게 하다가 어지러워라 하다가 나중에 도망도 안 가니 이 미련한 거사, 맞아준 사람이 억울한 십자가를 집니다. 이 미련한 거사, 미련하다고 딱지 붙었지만 제가 어디 지금 미련에 뵙니까? 내 속으로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나 누구나 나에게 오해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막을 길이 없지만 내가 끝까지 해명할 의무가 없고 하나님과만 소통하면 된다. 어린 나이에 소통이라는 말은 몰랐지만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좀 빨리 났어요. 고난은 사람을 철이 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조금 빡시고 질긴 여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고집이 세고 남편을 이겨먹고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안 들어주고 아이가 속상하다 그래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는 엄마가 있다면, 자기에게 뭔가 아픔이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건 하루에 될 말씀은 아니지만 자꾸 강의해 버릇을 했어요. 강의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때마다 내가 맞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워 팰 때마다 안 피했는데, 미련한 것이라고 욕할 때 원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구나를 아기 때 알았습니다. 8살 때. 그러면서 이 다음에 내가 어른이 되면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헤아려진 마음처럼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어떤 기술도 배우고 그런 인격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공부가 어떤 공부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그런 공부도 없었고 어떤 게 그 공부인지는 더더욱 몰랐는데, 상처는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대부분 칠 때를 가고, 그걸 보고 자라난 사람이 안 보고 자라난 아이보다 이 다음에 그 자녀가 어른이 됐을 때 240%에서 400%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죄성을 갖게 됩니다. 참 무서운 사실이죠. 저는 지금 법원에서 이혼하는 사람을 판결하고 면담권, 한 달에 몇 번 이혼한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보여줄 것인가, 또 양육비를 결정하는데 일을 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들이 법무부의 명령을 받아서 청소년이 감금돼서 거기서 훈련받을 때 그 훈련받을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어머니 아버지를 가족 치료를 하면서 아이들을 다루는 법을 지도하는 사람으로도 돼 있습니다. 몸이 너무 바빠서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내가 더 늙어서 힘을 못 쓰면 이나마 여기에 주어진 일을 못하게 되겠거니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오니까 어떤 권사님이 극동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더 들어오니까 여기 김미애 권사가 나보고 교수님하고 반가워했는데, 그분은, 김미애 권사님은 제 연구실의 로드 매니저로 또 제 그 간사로 한 1년 가까이 저랑 같이 일했던 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한 가족이 살아나가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 키우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일 어렵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쥐어박으시면서 말대가리 같은 게 공부도 못하는 게 라고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서 내 머릿속에는 말대가리라는 거를 감추고 남에게 손도 들지 못하고 나는 얼굴이 못났다라고 생각해서 이 짧은 머리를 이 나이가 되도록 자르고 다닙니다. 얼굴이 길어 보이는 게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올리는 게 어색해서 못 올려요. 아기 때부터 내리고 다닌 게 지금 60년 됐네요. 60년 됐어요. 반세기가 넘었어요. 올려도 된다고 그랬지만 어쩐지 어색한 거지 누가 잡아가거나 형사상 민사상 죄는 아니죠. 자,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결정적인 일을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 말대가리 같은 계집애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상처 주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상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버님에게 그 사랑받지 못한 마음을 교회 가서 엎드려서 많이 기도하지만 정신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욕구가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 가운데 올바른 영적인 욕구까지 제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건 정서적 욕구라는 게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해서 모든 어려움을 협력해서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정서적인 욕구를 헤아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덕분에 제가 공부를 못하게 되고 한 번도 손을 못 들었는데 나보고 말대가리 같이 바보 같다 그래서 전 지금도 절대 당근을 안 좋아합니다. 당근을 먹으면 뭔가 내가 말이라는 게 확인되는 것 같은 어렸을 때의 상처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풀면서도 이것들을 데리고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것만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의 위대함이 뭐냐면 남편이 돌보지 않고 무관심하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공부시키겠다라는 것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과 힘들 때 자기 교회가 너무 멀면 옆에 교회 가서라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오빠들은 우리 오빠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이셨는데 일주일 전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월남전에서 다리를 붕타오 이동외과병이라고 큰 트럭 뒤에 네모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싣고 그 안에 모든 응급수술을 준비해서 청령부대 아이들이 여기서 베트콩들이 놓은 뾰족뾰족한 대에 독침을 놔서 깔아놓으면 정글에서 쓰러지면 여기가 그대로 썩습니다. 1시간 안에 썩지 않도록 하려면 심장이 마비되지 않게 1시간 안에 이걸 잘라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600개를 자른 기능보유자로 피츠버그 대학과 미국의 의료상으로 전 세계 학술상을 타면서 나라를 빛낸 인물로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국군 묘지에 안치됐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무섭게 아이들을 키워냈지만 아이들에게 상처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머니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향한 거룩한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건 공감의 원리입니다. 공감이 어떤 원리를 갖게 되는가입니다. 이따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어렸을 때 기죽어 있다가 엄마가 우리에게 AFKN 미국 TV만 2번 채널에 꽂아놓고 옛날에 돌리는 텔레비 채널도 돌려야 되고 끄고 키는 것도 돌리는데 그거를 2번에 고정해서 다 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원짜리를 3,000원을 바꿔서 아이들에게 다 주면서 집에 들어왔을 땐 영어로만 말을 하기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영어를 시키면서 어머나 30원 페널티 벌금. 그래서 나머지 누가 몇 점이고 누가 몇 점이고 일주일마다 계산하셔서
그리고 싸움박질을 조금만 하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고 화목하는 것이 낫느니라. 온 바람벽에 빽빽이를 10장씩 쓰게 합니다. 난 우리 어머니가 공산당 여성동맹 위원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하고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아이들을 농사를 잘해야 되겠다는데 하면서 영어를 하게 했는데, 제가 학교에 가서 한 번도 손든 적이 없지만 손을 들게 될 수 있는 기회는 대통령이 영어로 뭐지? President! 애들이 말했습니다. 부통령은 애들이,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었지만 손든 경험이 없어서, 이러니까 선생님이 너 해볼래? Vice President입니다 라고 발음했더니, 너 발음 좋다. 어디서 배웠니? AFKN TV를 봤어. 그래갖고 정말 인물났네. AFKN이 그럼 다 풀어서 말하면 뭐지? American Forces Korean Network입니다. 그래갖고 영어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나면서 성적이 조금씩 올라서 고려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고려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고려대학 공부 좀 하는 가슨 아들이 갔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말대가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닭대가리라는 소리도 들어서 절대 조나 쌀을 생자로는 잘 안 먹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상처를 주었는데 어머니는 모르고 계시고 고려대학을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를 잡았네. 남 모르는 남자를 3번 만나면 여자 팔자가 뒤집어지니까 어떤 남자가 너를 좋다 그래도 3번째 눈이 마주치거든 엄마에게 이실 짓고 해야 된다.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대강대답하고 말았는데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내가 기가 죽어서 고려대학에 잘난 여자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담벼락만 타고 얌전히 아래만 쳐다보고 다니는데, 어느 날 내 앞에 깜깜한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이거 하이소, 예? 이거 무라 말이요. 저요? 그거 누가 있어? 이거 뭔데요?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걸 봤는데요. 무슨 밥을 그래 쥐똥맹기로 먹는겨? 죽을라쿠요. 내 맘이 애리 사서. 내가 밥을 조금 먹는데 이 남자가 마음이 애리대. 그 순간 내 마음은 달라졌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감정은 윤리와 도덕이 없음. 감정은 전념성이 강함. 감정은 이성적 판단보다 40%를 앞서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좀 도표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감정이 갖고 있는 그 윤리로 나보고 마음이 애리 사서, 그러니까 내 속으로 어머, 보기보다 저 남자 여자 보는 눈이 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샌드위치와 초콜릿을 주는 걸, 요만한 봉지에 들은 걸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2번을 받았어요. 3번째 됐는데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번째 받는 순간 우리 어머니의 말이 생각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저 이거 왜 주세요? 저 아니에요, 안 할래요. 오빠가 이미 그때 지금의 그 사람이 남편이 됐는데 이 남편의 지도교수였어요. 오빠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하시면서. 그러니까 아주 행동을 조심 있게 해야 되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조심스러웠는데, 조금 있다가 이 남자가 샌드위치와 초콜릿을 마지막 3번째 주길래 저 이제 이거 안 받을 텐데 안 받을래요. 남의 진실을 무시하면 눈에서 피눈물 나요. 아니 무슨 초콜릿 한 쪽을 주면서 피눈물을 내게. 이 남자 너무 무섭다. 하나님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너무 깜깜해요. 얼굴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 사람의 별명은 그때 소도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탁 쥐어주고 그냥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부끄러워서 도망가다가 픽 다시 돌아오더니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런데요, 우예 그래 이쁜겨. 고마 그녀의 모든 결정은 끝이 났다. 윤리와 도덕이 없는 감정이, 이성적 판단보다 40점이 먼저 먹는 감정이, 그리고 전념성이 강한 그 감정이 나에게 좋게 뿅 하고 왔어요.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10달에 심부름을 하고 말을 듣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옛날에 소고기 장처럼 두근을 해놓으면 엄마가 아버지만 드리고 맛오빠만 주던 그거를 몰래 삥을 해갖고 이만큼 보내서 그 사람 기숙사로 갖다 주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결혼할 때 어머니가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많이 방해하시고 막 치워박으시고 문도 잠가놓고 했는데 그래도 우에 그래 이쁜 거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꽂혀서 우리 엄마는 말대가리라고 하였지만 그는 나보고 우에 그래 이쁜 게라고 했으니 이 남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느낌이 있었지 이성으로도 판단이 안 되고 목사님이 세례 주시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결혼해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웬만하면 본교회를 떠나지 말지만 시댁에서 오라 그러면 그대 가더라도 예수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각오하고 저에게 세례 주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 놓고 노멘 돼버렸습니다. 전국에 저를 7개 지으신 대한민국 조계종 총종 여신도협회 총회장 나중에 한번 그 간증만 해도 눈물이 많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쁜 선택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 말대가리라는 감정이 정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실사례가 너무 많아서 저는 어이할 거라는 심정으로 그 연구소를 내는데 절대 돈이 안 되는데 스파게티하고 파스타집을 달라고 한 달에 700만 원의 달세를 준대 400평짜리를. 내가 죽었다 깨나도 700만 원을 못 봅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걸 안 주고 있습니다. 왜? 영국의 많은 훌륭한 교회들이 극장이 되고 영국의 많은 선교센터가 디스코텍이 됐다는 걸 내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할 때 배워놓고 내가 이제 이 나이에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센터로 서원하고 산 걸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매달 나가야 되는 인건비와 관리 운영 유지비 웬 놈의 복사기는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나는지 그래도 제가 그 선교센터를 운영하면서 날마다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주님 이달도 맞게 해주십시오. 이달도 막아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달도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이렇게 싸우는데 저희 남편이 참 멋진 남자인 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당신의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꽂힌다면 배팅하는 기라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러고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 남자는 불교 청년회 회장 하시던 남자였어요. 내가 어렸을 때 왜 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나? 시동생 시누님을 8명 시집장가 보내고 대학시켰습니다. 요즘은 SBS 스타킹에 한국의 야식 배달부 폴포츠라는 청년을 6년을 키워서 원래는 거기 가서 오늘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하고 2개가 이렇게 나와갖고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한 번만 가는 거 도와주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랬더니 시간이 15분 아니 내 이렇게 찬양 길게 할 줄 알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갔다 와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년을 코스타 강사로 전 세계 18개 나라에 500번 이상 해외 공연하고 지금 연동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예술의 전당 뭐 세종문화 정신없이 다니면서 제가 매니지먼트 해주면서 엄청나게 졸업도 시키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리는 종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죽일 놈의 모성애밖에 남은 것이 없어서.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뒤늦게 부엌에서 8명 시집장가 보내고 우리 어머님이 나보고 나가 죽으라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7개 지으신 대한민국 조계종 총종 여신도협회 총회장이셨습니다. 근데 그분 돌아가실 때 다 예수 믿으시고 안수 집사님 되고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찢어지는 가슴은 다 말할 수 없지만 딱 하나만 예화를 들자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시어머님이 칼들이 되셨을 때 어머니 잠깐 저 내일 죽으면 안 될까? 시동생 장가 보내고 부주돈 받아서 어머니 챙겨드리고 익은 잔치 음식 한 번 더 데펴놓고 그때 죽여도 안 늦는데 급해서 어머니가 나부터 죽이면 내일 결혼식에 올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머니 저 내일 죽을게요. 그렇게 해서 살아서 8명을 다 보내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같이 지독한 년은 처음 봤다고 하셨던 어머니가 고추밭에 백녀우 같은 년이라고 욕하셨던 어머니가 에이구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살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 중 가장 큰 것이 너요. 아이고 예수는 위대한 어른이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놓치지 말아야 돼야.
가 우리 시어머니의 마지막 고백 보름 전에 하시고 보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고 부엌에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않고 9개 학위에 도전해서 8개 땄습니다. 말로 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제가 너무 말이 아파서 너 죽고 나 죽자고 하시면서 칼들이 될 때 사실은 그 어머니는 내가 미워서라기보다 당신의 삶도 만만치 않았는데 내 남편인 아들이 너무 술을 많이 먹고 우리 시아버님도 술을 고래로 드시는데 그중에 딱 한 사람 선택받은 게 저희 남편이 배에 차고는 가도 지구는 못 가. 맥주 두 박스 말술을 먹는 남자가 지금은 의료 선교사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우리 선교센터에 매달 200만 원씩 후원하는 남자야. 의사니까 돈은 좀 벌었었어요. 나는 월남 치마만 입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부엌에서 NIV 영어 성경 7권 떨어뜨리고 영어 공부해서 고려대학교 상담심리학과와 고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동시에 붙어서 뭐든지 2개를 세상 공부와 기독교 공부를 2개 같이 해서 9개를 도전해서 8개 했어요. 참 구질구질하게 했는데 대부분의 논문의 제목이 맨 마지막 내가 플러에서 공부한 논문 제목은 현대 한국 가정에서 한국 교회 목회 현장에서 가족 치료 적용이 성도들의 삶과 전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첫 번 박사가 교육심리학 박사인데 어머니 아버지의 의사소통 기법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 성적 향상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로 2,000명의 학부모와 2,000명의 학생들을 조사를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는 게 아이에게 성적이 어떻게 돼 의사소통 가지고 제가 미국의 존 포엘 교수가 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내가 소통학을 했는지 어찌 알고 세상에 이 교회에서 나를 소통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소통이 없으면 잘못되면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말지니 자 노엽게 이게 바로 감정입니다. 그죠? 노엽다, 섭섭하다, 괘씸하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잘 못 다룹니다. 왜? 유교의 전통에 있어서 할머니 얼굴 웃이나 매 한 가지 옛날 어른들이 지금 한 50대 이상 분들은 아버지가 식사하실 때 많이 웃거나 제잘거리면 야단 맞았던 시대죠. 조용히 밥 먹고 조용히. 요즘 애들은 어때요? 식탁 자체가 소통의 장소이고 식탁 장소가 교육의 장소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말대가리라고 한 것에 내 남편이 왜 그래 이쁜 교와 비교가 되면서 아무리 엄마가 말리고 예수 믿지 않는 데 간다고 야단을 쳐도 이 남자가 날 이쁘게 봤다라는 것 자체가 말대가리보다 훨씬 나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많이 고생하면서 많이 눈물 흘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것을 후회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꾸겨박아 놓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쓰셔서 소통학 교수로 선교학 교수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은 이혼하기 직전 문제 있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소통하는 기초만을 가르쳐도 한 사람만 변해도 말이 달라져요. 마치 뭐와 같이 인생에서 가장 먼저 태어나서 받는 장난감이 나비모빌이에요. 맞죠? 애기들이 인생에서 첫 번 만나는 장난감이 어머니 눈빛하고 나비모빌이 아이로서는 첫 번 장난감이고 첫 번 만남에 느낌을 갖게 되는 게 엄마 얼굴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웃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인생을 기대하느냐 포기하느냐가 결정되고 그건 뭐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있는 강의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비모빌을 보면서 엄마가 아이가 나비모빌에 눈을 이렇게 돌리면 아무데나 한 군데를 탁 아무데나를 쳐도 나비모빌 전체가 다 움직이죠. 바로 이걸 원리로 해서 한 사람이 조금만 변해도 그 가정에서 한 사람만 변해도 말투가 하나만 변해도 가족의 전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너 죽고 나 죽자 이 못된 백녀 같은 기집애 어디서 이런 년이 우리 집에 나들었어라고 했을 때 제가 나도 살기 안 만만하거든요. 죽이시려면 죽이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그렇지만 속으로 있지 겉으로 절대 표현하지 않았어요. 정말 칼이 가까이 왔을 때 살아야 되겠지라는 생각, 이러면 안 되지. 왜냐, 죽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까 같이 목포의 눈물 부르고 술 취해서 부르던 남자의 노래가 끊어지고 나를 본 척도 안 하는데 이 남자를 믿고 살만하지가 않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죽이세요 어머니라고 말하려고 이렇게 돌아오는,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지금 미국에서 공부해서 기독교 상담으로 학위를 하고 마지막 그 맨하탄 정신병원에서 너무 억울해서 말 다 못하고 실어증에 걸려서 말문이 막힌 사람들이 제3국가 사람으로 영어 못하는 모든 환자들을 입으로 손으로 표정으로 해서 말하고 약 먹게 해서 치료하는 게 우리 딸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말로 내가 만약에 경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까 같이 어머니 저 내일 죽으면 안 될까? 라고 나의 약하고 연약하고 두려운 마음, 그러나 내일 죽겠다라는 이유가 삼촌 장가 보내고 나서 가면 안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칼을 놓으시면서 엉엉 우시면서 세상에 저런 년을 다 봤다고 흉보던 어머니가 사실은 죽어야 할 년이 네가 아니라 나다. 그러면서 진실이 통용되는 것이 내가 말한 그 어머니 저 내일 죽으면 안 될까라는 말로 어려운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내가 왕 하고 울어버렸어요. 왜?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남편은 잠들어 있어요.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이 남자도 놓친 애가 되더니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여기 올라 그러니까 교회 늦어. 내가 태워다 줬으면 좋겠는데 지리가 어두워서 그쪽을 잘 모르니까 아마 콜택시가 빠를 거야. 한 숟갈 먹고 가지. 그러더니 단감을 깎아주더라고요. 엄청 실이 변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생각해보면 자녀가 낙심할까 하노라, 그죠? 낙심할까 하노라는 그 낙심도 감정이에요. 맞죠? 즐거워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공감을 형성해라 이 소리예요. 그죠? 심리학자들은 그 심리학적 용어로 공감 형성, 그렇게 어려운 말 말고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즐거워하는 자도 즐거워하고 우는 자도 함께 올라. 간단하죠. 그죠? 일반 심리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원래 계시되어 있는 진리 안에서 발견되고 끄집어낸 진리가 학문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거 두 개를 통합해서 강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우리 대학원에 줄을 서요. 또 떨어뜨려내야 될 만큼 줄을 서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그렇게 상처 많은 나를 치료해 가셔서 여기까지 쓰시는 하나님이 내가 훌륭한 인품을 가졌거나 명석한 두뇌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걸 아시면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 있는 아이가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요즘에 와서는 남편이 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니를 사랑하는 거 모르나?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죠? 반찬이 이게 뭐 다른 거 하고 내가 이거 아침에도 먹었는데 내가 그렇게 나가서 수고하는데 아침에 먹은 밥을 반찬을 또 몰았고 너무너무 냉정하고 무서워서 남편이 띵동하고 벨이 울리면 뭐 실수될 거 없나 긴장할까 봐 신발장부터 정리하는 게 저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난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집에 사역하고 들어오느라고 당신 좀 혼자서 힘들었겠다. 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걸 공부하고 나서 그렇게 하려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그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에 제가 내가 사역하는 동안 당신 너무 혼자서 식사를 해서 어떡하냐 그러면 이래요. 노동하지 마라. 감정 노동하지 마라. 자유해 자유해.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죠? 니 언제 사랑하는데? 감정 노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텔레마케팅 하거나 전화로 보험하는 사람들 나중에 퇴근할 때 반드시 정신과 병원에서 정서 강화제 치료제 먹고 갑니다.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춤을 춰도 같이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같이 애곡하지 않는다. 그냥 감정에 대한 게 많은 부분 나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 기독교 상담학 교수는 그게 성경 몇 구절에 있고 어디 있다라는 걸 같이 들이대면서 기독교 학문이 모든 학문에 앞섰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말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걸 좀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보통 흔하게 어떻게 말하고 사는지를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말하는 스타일에는 시간이 벌써 다 됐어. 간단하게 2개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비난형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빠르기 때문에 누가 전화를 하거나 누가 대화를 하면 그 말하는 과정에서 반 이상만 들으면 앞에 들은 말로 대답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절대 끄트리에 있는 한국말을 잘 못 듣습니다.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격이 매우 급한 민족에 들어갑니다. 사탕을 씹어먹는 사람들은 눈깔 사탕을 씹어먹는 나라는 아프리카 우간다와 사자와 한국 사람만 그렇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깜깜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비난형은 이렇습니다. 옳고 그름이 정확합니다. 하지 말라 그랬지. 엄마 나 그거 100점 맞춰서 산수는 엄마 나 지금 갔다 왔어. 빨리 손 씻고 밥 먹고 학교 가. 저 학원 가. 아니 나 이제 막 갔다 왔다. 갔다 온 거 안다고. 냉장고 안에 뭐 있어. 꺼내서 먹어. 알았지? 그리고 학원 몇 시까지 가야 돼. 전혀 아이의 정서나 아이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여자로 기억하겠나? 내 아내는 나를 내가 먼저 하늘나라 부리움을 받아가면 나를 어떤 남자로 기억하고 있을까? 내 아이들은 나를 어떤 아버지로 추억하는가? 내 아이들은 나를 어떤 어머니로 추억하는가? 라고 그들의 추억의 박물관에 소장한 기억들이 두려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비난형은 자기가 비난형이 아니라 나를 따라야 되고 내가 옳고 내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를 거의 다 100%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전달만 되면 그게 문제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줄 줄 모르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80% 이상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모습이 죽는 모습이 되어서 비난형이 죽을 때는 주로 뇌경색, 심근경색, 뇌출혈로 죽습니다. 이거는 심리학적 이론이고 가족치료 이론에서는 또한 엄마 아버지가 너무 옳고 그름이 정확하고 율법적이고 아이의 감정을 전혀 읽어주지 않고 칭찬 많이 안 하고 즐거운 말 많이 안 하면 대부분이 정신분열증 환자가 많습니다. 제 상담실에는 어제도 커피 한 잔 마시러 온 사람이 1, 2분 안에 체크를 하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실례지만 요 검사를 한번 더 해보시려면 위로 올라가서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검사를 했어요. 11개 문항에서 13개 문항에서 11개가 나오는데 가장 무서운 게 이미 정신분열증과 편집증과 강박신경증을 앓고 있는 자매예요. 얼굴이 코스모스같이 이쁜데 결혼한 지 1개월 됐는데 남편이 너무 예뻐해서 집에 한국에 휴가 나왔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자신도 없고 하기 싫대요. 검사해보니까 완전히 정신병이에요. 어머니를 같이 해보니까 어머니랑 같이 했는데 어머니는 5개 문항에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권면 잘하고 구역 잘 인도하는 권사님이에요. 참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뵐 수 없이 많은데 자 비난형은 남자가 비난형도 많지만 여자도 비난형이 많아요. 옳고 그름이 너무 정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됐긴데 와 이리 말을 안 듣노를 강해 저게 너무 내 애를 먹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정말 내려놓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이 며느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아들이 뭘 원하는지 이걸 좀 내려놓고 듣는 것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냥 내려놔야 된다. 부서져야 하리. 깎아 내려져야 하리 하지만 집에 가서 다 도로지고 가서 자기 스타일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나마 교회 안 오면 그것도 못하겠지만 교회 오면서도 여전히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독교 믿는 사람이 48%의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나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운영해 가실 때, 구역을 운영해 가시는 구역의 담당 교구 목사님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안타깝게 기도하시지만 그 인격이 바뀌지 않는 건 본인의 약점이 생물학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정서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비난형은 했나? 하지 말아 했지. 됐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내가 쥐고 인도에 나가지, 내가 리더에 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 중에 반드시 학교를 제대로 적응 장애가 있거나 분노 조절이 잘못돼서 친구들을 때리고 다니거나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문 캉캉 닫고 엄마한테 못되게 구는 딸이 나가서는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아주 멋쟁이로 다니지만 집에 와서 엄마가 맨날 부딪히는 아이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저는요, 입으로 다 댈 수가 없어요. 상담을 해줄 사람이 넘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저 혼자 다 못해요. 제 제자들이 와서 같이 하죠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비난형은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죽는데 주로 말할 때 했지, 하지 마라, 칭찬을 잘 안 해요. 말수가 적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위협적이나 위험 있게 말을 해요. 얼핏 그럼 그게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들고 상처받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옆에는 요즘은 또 젊은 아내가 그렇게 비난형이 많아서 여보 당신 하락했는데 왜 안 했는데, 또 봐라, 또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잖아, 정말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여자는 대부분 비난형이에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승승장구하지만 남자는 폐잔병이 돼요. 그래서 남자가 만날 전전긍긍해. 요즘에 38, 40대 된 젊은 주부 중에서 남편을 이잡듯이 잡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남자들이 정말 순환을 겪어요. 내가 뭐라 했나, 내 시기대로 하면 될까 해봐. 야, 너가만 열받았다 조용해라 이 자식아. 당신 지금 애 가리키라니까 가리키고 있는 거야. 아 그래 지금 가리키고 있다 이가. 하지 마라, 너가만 성질났다 지금.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성질나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애 교육을 위해서 그랬지. 알았다 그래. 지금 네 교육받는 거 맞지? 아빠, 우리 엄마는 성질이 왜 저래? 네가 엄마 고칠래? 나도 못 고친다. 젊은 남자들 불쌍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거를 단순한 예화로 듣지 말고 집에 가서 깊이 속사람과 만나서 하나님의 앞으로 가져가는 자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옆에서 비난형으로 소리를 막 지르면, 아니면 또 강압적으로 그러면 옆에서 맞춰가야 살기 때문에 아유 요즘 애들이 다 그런데 당신 집에서 뭐 하는데, 얘 가르친다고 가르쳐도 요즘에 예 알았어요, 빨리 학교 가라. 아빠 성질 알지? 죽을래? 내도 죽는다, 니도 죽는다. 회유형이 있어요. 그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 자,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일기예보를 4배로 잘해.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나니 퇴행성 관절염. 애자진, 애를 태운다. 애라는 게 췌장이거든요. 췌장에 문제가 되면 집안에 없는 당뇨병 여자들이 많은 게 남편한테 할 소리 제대로 못하고 자꾸 죽어 지내는 50대 이상의 아주머니들. 이건 뭐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가장 아름다운 거는 그랬나, 속상했겠네, 어쩌면 좋겠노, 어이구 그랬나. 근데 엄마 생각은 이렇고 아빠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좀 해보면 안 될까? 그래도 이번엔 엄마 말 들어주라. 이번엔 내 말 한번 들어줘.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잘못됐으면 그 다음에 듣자. 시간을 가지고 그 아이의 감정을 맞춰주는 일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거 하나만 하고 얼른 내려갈게요. 제가 수많은 날을 남편하고 시어머님한테 8명의 시동생 신우님을 보면서 너무 감정 노동을 많이 해서 심리검사하니까 20번 이상 상담을 받고 감정을 푸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 많이 마음고생을 하다가 이제 지금 보니까 다 거의 치료가 거의 됐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소리 지르면 깨갱 하고 들어가요. 보기는 이렇게 여시같이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기죽어 살았다가 나중에 늘 기도하기를 우리 딸들은 나같이 살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30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제 사위를 예화로 들고 내려가겠습니다. 제 사위가 이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키가 187인데 우리 아이는 158이에요. 키가 우리 딸은 나만 하고 우리 사위는 187인데 잘생겼어요. 그 시어머님도 잘생기셨는데 뉴욕에서 계시다가 지금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시는데 키가 작은 우리 딸인 당신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주 미워하셨어요. 키가 늘씬한 여자를 얻어야 될 텐데 어디서 쬐끄만 꼬마 딱지를 얻었다가 맨날
그런데 참 이상하게 내가 시집살이 했는데 우리 딸이 한 8년 동안을 무서운 시집을 살았어요. 미국에서. 금요일 날 시댁에 가서 주일날 밤 11시에 왔어요. 시댁에서 살림 다 살고 시어머니 다 뒷전두고 그러고 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시어머님이 아주 친해지고 시어머님이 그 아이를 정말 예뻐하시는 어머니로 변했어요. 근데 이 남편인 사위가 우리 아이를 어머니와 함께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데 기가 막힌 녀석을 얻었어요. 내가 집회에 가서 우리 집에 미국에 딸 있습니다 이래 갖고 얻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가 막힌 사회를 주셨어요. 보세요. 결혼해서 첫 구정날 어머니에게 센트리온 보내고 500불 아버님하고 어머니 500불 쓰시라고 현찰로 보내드리고 향수 보내드리고 다 보내드렸는데 에스티로데 금딱지도 보내드리고 다 보내드렸는데 어머니는 그걸 모르시고 사방대 집회도 다니시고 뭐 청소년 그 영어 성경반도 인도하시는 아주 신앙이 있고 유능하신 권사님이 돼서 막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다니시다가 며느리가 저번 4번 온 거 전화 온 걸 모르다가 시아버님이 내가 너한테 전화 왔다고 말할 테니까 자유해라. 그래서 자유했어요. 그랬더니 구정이 미국은 구정이 없잖아요. 뉴욕에서 한참 맨하탄에서 정신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구정이 끝나고 막 그 구정이 막 끝나는 저녁에 전화 온 거야. 예, 네가 한국 산다고 한국 년이고 미국 산다고 미국 년인 줄 아니? 너 원래 한국 며느리야. 어째서 시어머님한테 선물 한 꼭지 갖고 이렇게 인사도 못하니 너 집에서 그렇게 배워갖고 시집 왔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미 보냈는데 구정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편물이 많았는지 늦게 도착을 하고 시아버님이 전화 4번 왔다 소리를 잊어버리고 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온통 집안이 난리가 나서 너 앞으로 조심해! 딱 끊어버렸어요. 전화통을 던지듯이 끊어버리니까 우리 아이가 어머니 저 네 번 했다고 말을 하려는 찰나에 전혀 진실이 전달되는 거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렇게 되자 놀랍게 우리 아이가 전화통을 들고 뻥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신랑이 그걸 보더니 전화통을 한쪽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두 손으로 헉을 하면서 아이고 우리 여보야는 참 슬프겠다. 아이고 우리 여보야는 너무 슬프겠다. 세상에 우리 어머니는 맴매를 맞아야 돼. 맴매를 맞아야 돼. 우리 어머니 진짜 맴매다. 그리고 자기 무릎을 치더래요. 울다가 웃음이 나더래요. 그런데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뻥 쪄서 울면 염소가 죽었나 네 아버지가 죽었나 밥이나 차리라 노인네 죽일까 웃잘 낀데 저희 남편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 딸이 엄마를 생각하니까 엄마 고생해서 여기까지 나를 유학 보냈는데 어쩌면 나는 이런 남편하고 살지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훌쩍훌쩍 우니까 도닥도닥 해주면서 나는 생물학적 자식이고 너는 법적인 자식이니까 나는 쉽게 어머니 흉을 잊어버리지만 너는 오랫동안 남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떡하냐? 일주일만 기다려줄래? 일주일 동안 내가 like a bridge of troubled water 내가 다리 역할을 잘 할 테니까 네가 일주일만 기다려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더니 7개의 동그라미를 달력에다가 치더니 하루 지나갔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가입표를 그리더니 맨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어머니하고 국제전화를 하면서 엄마 어떻게 지내셔서 인사를 다 한 다음에 갑자기 어머니 칭찬을 하면서 뉴욕 전시회를 다 뒤져봐도 엄마같이 품이 있고 아름답게 늙은 권사님이 안 계시더라고. 내가 엄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I love you so mom. I'm very much proud of you mom. 엄마를 매우 존경하고 사랑하고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영어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무슨 소리 하려고 이렇게 갑자기 이래. 한 뼘 통화를 놓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야 엄마. 내가 일주일이 참 독특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슬퍼하고 나도 참 민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엄마 우리가 지난번에 전화 4번 했다. 그래 너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 나중에 들었다. 와 다행이다. 4번 했는데 그걸 나중에 들으셨구나. 그렇다면 엄마가 나한테 너희들이 전화했다면서 하고 전화해줬으면 더 행복했을 건데. 자, 이거는 내 중심의 전달법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전화를 끊는 게 아니지. 이건 당신 중심의 법이라 you 메시지예요.
아, 다행이다. 내가 그 소식을 먼저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걸 라고 내가 내 느낌을 말하면 상대방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상대방의 뜻을 숙이고 무장해제하고 방어를 안 하게 돼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엄마 니는 이건 무장해제가 안 된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고 엄마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내가 그런 데가 있어요.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해줘. 아, 나 왜 그러지? 엄마 미안. 이거는 무장을 해제하고 자기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걸 듣도 보도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걸 듣도 보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저 이거 공부하면서 무섭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훌륭한 청년을 주셔서 엄마 다행이다. 다음에는 전화해주기. 너희 집 사람이 뭐라 그러든? 아니 내가 옆에서 봤는데 엄마 도와주세요. 나 굳은 놈 되기 싫고 인생 굳게 살기 싫어요. 내가 데려온 여자니까 내 조건에 맞추라고 구겨놓고 싶지 않고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좀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도 이 남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나 인격적으로 좋은 남편 되고 싶어. 시중에 있는 굳은 남자 되기 싫어. 엄마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분은 엄마뿐이에요. 나 대신 좋은 아들 노릇하려고 좋은 며느리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엄마들 절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거기다 내가 무슨 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았다. 내가 가서 나중에 며느라이한테 전화할게. 목소리 톤이 낮아지시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엄마가 받아들여줘서 너무 감사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엄마 아까 미안했어. 여보 아까 내가 미안해. 내 생각이 좀 짧았나 봐.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게 그거니까 최선의 용량이 늘어나도록 기도해 주라. 엄마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 이게 천국 방언입니다. 룰루랄랄랄라 그것만이 방언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하늘나라 확장이 어렵습니다. 저는 실천 신학, 실천 선교학, 실천 신학을 하면서 이런 것을 현대 교회와 현대 가정에게 얼마나 많이 보급해야 될지를 정말 가슴 터지도록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밥은 남편이 먹여주는 것도 하늘이 먹여주는 거고 목숨이 살아있는 한 한 가정이라도 건지려는 마음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연식이 돼서 어저께 2시간을 논스톱을 하고 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월요일날 내일 또 수업이 꽉 걸려있죠. 자 보세요. 그렇게 전화를 하자 어머니하고 끊는데 엄마 내 말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끊을게요. 엄마 받아주셔서 고마워요를 3번을 하더니 엄마 끊는다. 하나 둘 셋 끊어요. 직언을 하고 탄원을 했으니 어머니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는 상대를 배려하는 우리 사위 정말 괜찮은 놈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는 너무 감격이 돼서 훌쩍훌쩍 우니까 한 손으로는 와이프를 달래면서 한 손으로는 전화를 하면서 엄마 그러면서 나를 끝내. 전화 끊고 나서 안아주면서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을까. 여보 힘들었지. 어머니가 다음에 또 그러실 수 있어. 그러나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만 슬퍼. 많이 슬프지 말고 그 다음에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천천히 되지만 니네 집과 우리 집에 좋은 걸 다 해서 우리 애기들에게는 정말 멋있는 가정 만들어주고 싶어. 이러더래요. 우리 집에 36살짜리 올드미스가 형부 같은 남자 없어서 시집 못 가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러더니 그 말을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와서 여름방학에 우리 집에 와서 그 말을 했어요. 저희 남편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툭 쳐요 저를. 그래서 제가 방으로 갔어요. 니는 좋겠다. 남편이 흉보고 교수되고 사위가 내 같으면 반칙 이쁘지. 하나님 좋은 양반이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경을 벗더니 훌쩍거리고 울면서 내 같이 안 살고 네 같이 안 살고 하나님이 너무 다음 때에 좋은 놈 주시서 너무 감사하다. 주님 고맙습니다. 근데 남편이 울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아이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이와 조용한 절대 시간을 10분 이상씩 가지세요. 이럴 때 이랬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어? 엄마는 좋은 엄마 하려고 그랬고 좋은 남편 하려고 그랬고 나 좋은 아내 되려고 한 게 실수됐다면 우리 좀 조심하자 라고 입술로 시인하시고 상대방에게 즐거워할 때 즐겁게 그랬구나, 야 신났겠다, 속상했겠다.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와, 내 새끼 어쩌면 100점을 맞니? 피자 약속했으니까 피자 사줄게. 그러면 100점 이코르 피자 한 접시입니다. 그러나 이 말보다는 너에게는 뭔가가 있어. 넌 뭔가가 있어. 하나님이 널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기대해야 돼. 자, 피자 사주겠으니까 해주자. 와, 내 새끼 대단하다. 대단하다. It's great. 칭찬해 주세요. 남편이 뭐라 그래도 칭찬해 주세요. 아내가 뭐라 그래도 와, 당신이 끓인 된장찌개는 세계적이네. 너 괜찮은 애가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게 뭐가 있을 거야. 와, 우리 애기, 우리 새끼 기도하자. 안고 기도하고 소풍 갈 때 룩색 아는 채로 기도하고 신발장에서 들어올 때 손잡으면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수철이 화이팅입니다. 이겼습니다. 소풍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왔을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순간, in any time, 모든 시간이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있는 그대로를 인정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그 소리 듣고 저희 남편이 나를 봐라. 예, 보고 있다 해요. 단디 봐라. 보고 있다 해요. 눈을 꽂아라. 예, 꽂았습니다. 야! 예. 내를 보라. 예. 아까 우리 사위 글마가 한 말 여더 있다. (1분만)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주님, 연약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입술을 다르게 이제부터 다르게 하게 도와주시고 살아올 날보다 살아갈 남은 날이 언제까지 우리 장성한 자녀에게도 장성하고 어린 손주에게도 어린 자녀에게도 어머니 아버지 입술이 달라지며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의 재료로 최선을 다한 것이 여기까지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닮았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는 걸 귀히 여기고 서로가 치유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